이번에 소개할 신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저번 영상에 소개한 인물처럼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고 여자이며 직업이 기생인 라합입니다. 기생의 사전적 의미는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며 술시중을 드는 여자이고, 기생이라는 말은 그나마 높여주는 호칭으로 술집 작부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술집 작부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업적이 있길래 예수님의 계보에 이런 사람이 들어갔는지, 또 신은 이 사람의 어떤 점을 인정하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하던 시기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신은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순차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갔고,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려 준비하던 여리고라는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는 성을 높고 튼튼하게 지어서 외부 세력의 침입을 완벽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에 대해 대략 설명하자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등 두 겹으로 돼 있으며,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벽돌 벽으로 세워졌다.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두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지닌 이중 성벽이었다. 가지고 있던 무기라곤 칼과 활 수준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의 빈틈이라도 찾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일숙했는데, 누군가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리고 왕은 군대를 데리고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들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라합은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미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으니 어서 추적하라고 합니다. 라합의 말을 믿은 여리고 왕은 군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정탐꾼들을 추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합이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집을 뒤져서 정탐꾼들을 찾아냈다면 라합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정복하러 온 침략자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라합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붕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즉, 라합은 신의 생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성과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될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술집에서 술과 웃음을 팔고 때로는 몸도 팔았던 술집 작부가 신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요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구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여리고성은 신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켜보던 이스라엘 민족은 손쉽게 성을 함락시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을 지진으로 추정합니다.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신께서 땅을 흔들어버리면 모래성일 뿐이죠. 라합은 종교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직업이나 배경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신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배경이나 환경을 가졌든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은 직업도 반듯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일 때는 신을 알기 위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도대체 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뭐라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신은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졸업할 때가 돼도 졸업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만 20년을 다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졸업해야 할 때가 있듯이 신앙도 졸업할 때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졸업, 신앙의 완성이란 신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수준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순종하는 인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게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족해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하는 분인지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주인에게 돈을 위탁받았던 두 종은 수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돈을 가장 적게 위탁받은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원금만 돌려줍니다. 그런 행동을 한 종에게 주인은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지만 너는 이윤은커녕 이자도 남기지 못했다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어 두은 대로 내어 쫓아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합니다. 일을 시켰는데 게으른 건 나태함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오니 이 쓸모없는 종을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냉정한 분이라는 것을요. 너는 능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대충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신께서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으면 매우 실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완성이란 교회 열심히 다니며 장로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오늘 소개한 인물도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인데 신은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신을 보고 우리는 신이 어떤 분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르면 오판하게 되고 오판하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 생각에 완벽하게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나 환경을 가졌든 선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신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 라합처럼 신에게 선택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